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운동선수를 이렇게 양육하고 기를 때 기본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기본기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많이 씁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 모든 것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가 철저한 사람은 거기 안에 열정이 들어갈 때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엉망인 사람은 열정만 가지고 가다 확 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은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럼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사랑이 신앙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 꺼진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도 불이 없어요. 만나면 지겹고 전화 통화하는 게 지겹고 만나면 빨리 헤어지자고 약속하고, 그런데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에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정만 가지고 가다 보면 확 꺼집니다. 지치죠. 지치고 따분해지고. 우리가 선교학교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학교는 이제 9번의 특강을 통해서 선교에 스페셜하게 선교에 대한 것을 여러분 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튼튼한 상태에서 배울 때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 플러스 열정이 필요하고 열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책을 하나 선정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해요? 열망하라. 하나님의 선교를 그냥 하라가 아니라 안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무브먼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불타는 마음, 그리고 저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불이 붙을 때 선교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라는 기본기라고 얘기할 때 선교라는 것은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죽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기가 영생이 있어, 이 길로 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입니다. 미전도 지역, 미종족 지역,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오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 이 길로 오면 된다고 말해주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죠. 어떤 사람이 길을 제시해 줄 때 길을 제일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길을 가본 사람, 내가 그 길을 몇 번 가본 사람, 그 길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길로 오면 도착지에 갈 수 있다. 그걸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영생을 전할 수도 없고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진짜 사역으로 들어가면 외로운 길이고 좌절하는 길이고 낙심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난 가야 돼,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인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정확하다, 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자고,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제가 그 청소년 때 어떤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집회에 그 청소년 때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세윤 박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나성현 형제,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분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멍했어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이 50점. 정답이 아니라 부족한 답이에요. 제가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왜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리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생이 뭘까?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요즘 현대인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겨운 인생을 또 영원히 살아요? 네,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면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십니다. 영생이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안다는 말은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여기서 알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알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 아주 친밀하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부입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친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 나성현 목사라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를. 하나님 빼고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모님. 사모님. 그러면 제 아내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제가 제일 잘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계셨지만 18년 동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성적으로 알다까지 포함된 부부간에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분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부부처럼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뭐라 그러죠? 참 하나님과 그러죠. 여기서 이 참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지 거짓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나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그건 거짓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어떤 이단단체는 자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선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짝퉁 하나님을 알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거짓 사상, 거짓 교훈 거기에는 절대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영생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알아요. 난 하나님 알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말을 요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과 거짓 짝퉁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뭡니까?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영생.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핵심은 무엇이냐? 계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교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본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에 제시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맛본 사람만 영생의 길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영생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맛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교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감격이 놀랍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영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와 함께 동행할 때 거기서 영생을 봤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였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나사렛인다는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때 빌립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와보라. 와보라. 내가 긴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와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봐. 그와 한번 살아봐. 그러면 영생이 뭔지 알겠다. 오늘 성교학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기본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날 만납니다. 어떤 학교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공동체를 이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학교보다는 선교 학교인데 선교 수련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받고 마치 구주가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데 지적인 알고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과 매일매일 사귀셔야 됩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맛본 영생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깊은지 아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체험한 그 말은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힘으로 다가갑니다. 왜요? 체험을 했으니까. 영생의 길을 제시할 때 내가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맛본 것과 맛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걸 맛봤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영생을 맛보고 있다면,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 성교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7기 성교학교, 이 9주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특강만 듣지 마시고 특강도 잘 들으시고 이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9주 동안 집에 가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직접 9주 동안 맛보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9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